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주시는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 빌레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 고작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까지 보면 이 빌레몬서 한 권을 다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작 한 장이라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의 이 책이 성경으로 또한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장, 이 짧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선명한 기준들이 담겨 있음이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신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으라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인물의 이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또한 그 과정을 부탁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빌레몬서 이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이것의 발신자는 바울이요 또한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자는 굉장히 신실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면서 부탁하는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주제인데요.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 자를 그에게 보내며 그를 잘 부탁하노라고 그에게 부탁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말 그대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 결국에는 도망하기에 이르렀고
도망한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로 생각했던 것은 이 오네시모라는 자와 빌레몬이라는 자가 참으로 귀한 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냐면 결국에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회심하고 변화했을 때에 그 과거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그저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받기를 원하여 빌레몬에게 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충분히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용서를 얻어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전의 잘못이랑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완전히 변화됨으로 예전의 죄가, 예전의 어떠함이 나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없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적인 고백과는 다르게 결국에 우리가 도의적으로 어떠한 윤리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분명히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여 과거에 내가 지은 잘못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힌 자에게 마저도 뻔뻔스러운 입장과 태도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많은 이슈가 되었던 미래양이라는 영화, 저는 비록 보지는 못하였지만 대강 들려지는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끔찍한 죄와 잘못을 지은 자가 자신은 이제 예수를 믿어 회개하였고 그리고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라고 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뻔뻔함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인죄를 지었던 아니면 도적질을 하였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다면, 진심의 회개가 있다면 분명히 구원받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여 예전에 그 죄값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감옥에 가서 그 세월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에 대해서 갚아내든지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적인 개념에서의 이 용서받음과 죄사함과 또한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별하여 분명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오네시모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그의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죄가를 그냥 넘기거나 덮어두려 하지 않고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더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빌레몬이든 이 오네시모든 참 대단하다 생각했다는 것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주인이 두려워 도망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신분 세탁을 하든 아니면 그 다른 지역에서 숨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때 사회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회 가운데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하였다? 그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우리는 뻔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의 청을 받고 오네시모는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도망하거나 피하지도 않고 그 주인에게 당할 어떠한 그 벌이라든가 그 페널티에 대해서 결국엔 주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로 가는 모습에서 저는 참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뻔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결국엔 그들이 말하는 신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복음의 본질적인 어떤 의미, 그 은혜에 대한 회복도 필요하겠으나 결국에는 적어도 사회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뻔뻔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개념들을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회개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불합리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사는 자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물론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다, 어떻게 맞이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빌레몬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 부탁하고 요청하는 글을 남긴 것이 바로 빌레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겠으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음을 분명하게 그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분명히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그를 받아내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동역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또한 용서받기 위해 그 주인을 찾아가는 오네시모도 대단하지만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그 자를 받아주는 빌레몬의 이 사랑과 그리고 관용의 마음도 굉장히 귀한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용서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무작정적인 관용이나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용서는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분명하게 용서하고 받아주었을 것인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가슴에 상처를 남겼고 나에게 피해를 입혔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순전하여 분명하게 그 죄가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올 때에 우리는 넓은 아량으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안에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서로 간에 상처를 남기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교회가 어쩌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골이 생기고 서로 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왕왕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빌레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그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작은 피해를 남기고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긴 자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좀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긴 자도 받아내주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네시모의 모습,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어떤 은혜들, 또한 그러한 믿음들, 성숙들을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또한 바울의 태도를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할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한 어떤 권위와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 조심하고 그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아무리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어서 결국에는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의 승낙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법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빌레몬에게 승낙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름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빌레몬에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그 빌레몬의 승낙을 요청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내가 하는 이유는 그가 빌레몬이 당연스럽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줄은 알지만 그것이 나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빌레몬의 스스로의 자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열매가 맺게 하며 또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덕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일 아침 말씀에 또한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 빌레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거나 그에게 대해서 이 죄값을 사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이나 그가 빚진 것이나 그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갚아주겠노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시의 주종관계라는 것은 오늘날에 생각하는 어떤 노동자와 어떤 그를 고용한 자의 고용주의 정도의 관계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인이 그 종의 생명까지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엄격한 관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호소하는 것은 어떠한 무리가 없을 정도이고 사실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여도 빌레몬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준다면 그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 이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빌레몬은 굉장한 용기와 그리고 아량을 베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권위가 그와 같은 질서가 분명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 권위라는 것이 굉장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권위와 그에게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었을지라도 결코 스스로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또한 그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두서없이 나누면서 사실은 각자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적용해야 되는 또한 이 인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나에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는 이 오네시모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오히려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빌레몬의 입장에 처해 있는 자도 있을 수도 있으며 어떤 이들은 바울과 같이 누군가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화해시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네시모의 태도이든 빌레몬의 태도이든 바울의 태도이든 결국엔 그 권위라든가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겸손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명령하고 강제로 우리가 자의가 아닌 결국엔 타의에 의해서라도 결국에는 이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섬김의 이 모습으로 리더로 오심으로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이게 하셨고 자의적으로 세워지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헌신이든 교회에 이루어지는 사역이든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용서이든 모든 것이 강제나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도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에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 모양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어떠한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결국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원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오네시모가 되고 빌레몬이 되고 바울이 되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의 모습답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내므로
마음 가운데는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가 반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적용해야 하는 말씀들인 줄로 압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다른 오네시모이고 또 다른 빌레몬이고 또 다른 바울의 모습, 때로는 또 이것이 모두 이 중첩이 되어 우리 안에 모두 갖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찔림을 얻게 하셨고 반성케 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도전하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라도 억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내므로 우리가 단순히 작은 헌신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자리에 나간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또 영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과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순종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더없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